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씻어주시고 그 거룩한 피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또 그 알을 바탕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11장 19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사역에 대한 짧은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방 이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들의 사역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도들의 박해와 연결지으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신자들이 안디옥뿐 아니라 수리아 속주에 속한 안디옥 남쪽 도시들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그 중에 그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안디옥에는 유대인 인구만 약 2만 5천 명, 그리고 안디옥 전체는 한 25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사역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신자들은 원래 구브로와 북아프리카 로마 속주인 구레네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죠.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은 당연히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그 지역 회당에서 유대인과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선교사역이 성공한 것은 주의 팔이, 예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디옥에 많은 사람이 회심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선교사역의 목적과 회심 상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 다신교 사회에서 그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그 사회에서 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22절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행한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헬레인 모두가 회심을 경험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신자로 구성된 회중을 통하여서 이 선교 사역의 확장을 사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사건도 사도들은 이러한 책임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교회 조직을 연결하고 정비하는 사람으로 파송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행한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도착한 사실을 언급하고 어떤 새로운 곳에 선교사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새 신자들의 삶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식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바나바는 새 신자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의지를 담은 목적이고 또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대속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이 굳건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히 믿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과 그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서 성령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떠한 변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회심한 사람 역시 믿음과 삶 속에서 굳건하고 흔들림 없으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품에 흠이 없고 공동체에 많은 유익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 예언적인 경험을 눈에 띄게 계속해서 경험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격려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많이 행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임재하시는 그 실제의 모습을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세계와 그 말씀과 그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또 역동적이고 동기를 자극하는 방법을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이 더욱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회심한 사람들을 회중에게 더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목회 사역과 또 신자들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사울과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훈련받은 신학자이고 또 경험이 많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언어적인 능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나바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나 약 200km 정도를 거리상으로 계산해 보면 200km 정도를 여행해서 다소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8일 정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1년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로 구성된 안디옥의 회중도 또 예루살렘의 회중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역은 바울과 바나바가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는 믿지 않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신자들을 교육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의 소식을 나누며 전도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회중의 기원과 초기 모습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7절 8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이 선지자 중 한 명인 아가보가 도착한 시간을 그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가보가 일어났다는 표현은 그가 회중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장래의 사건,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장래의 사건. 두 번째는 사건이 벌어질 장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 흉년이 드는 시기를 글라우디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9, 3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신자들이 이 아가보의 예언에 따라서 반응하고 보고하면서 오늘의 한 에피소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부조를 한 것이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 하나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은동전 또는 금동전을 보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신자들이 힘 닿는 대로 헌금하며 또 신자들은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유대로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여기서 이 장로들이 예루살렘 회중을 이끄는 지도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박해가 주어집니다. 이 박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복음을 확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흩어짐이 소멸이 아니고 확장의 계기와 어떤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 중심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일부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하여서 복음이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권면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검증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인정과 격려라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울과 동역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두 사람이 1년 동안 교회에서 또 가르치게 되죠.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이름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라는 것을 또 나타나게 됩니다. 또 예언과 실제적인 나눔이 있었습니다.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하고 또 제자들이 각자 힘 닿는 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서 물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이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신학적으로는 교회는 흩어짐 속에서 세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해를 받으면 되게 소멸되기 마련인데 교회의 박해가 찾아왔을 때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음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니고 보냄받은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의 본질은 이방 지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민족과 문화와 어떤 장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동체는 성령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본질은 어떤 조직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일어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증하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 본질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누구를 따르는가에 의하여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제는 옵션이 아니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자면 위기는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장의 문제, 관계 문제,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너지고 흩어지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짐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흩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실 통로가 될 수 있다. 흩어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당시에 다문화, 다민족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살펴봤을 때 우리와는 다른 배경, 다른 수준, 다른 성격의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만의, 그들만의 리그로서의 교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과연 부정하다라고 차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같은 시선이 또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그 문제에 천착되어서 문제에 집중하여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보다는 은혜를 보는 이 시선,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빚어가시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에는 반드시 훈련과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 교육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험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과 훈련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성과 경험 이 세 가지 축에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이성과 경험이라는 또는 체험이라는 이 세 가지 축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추지 말고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물질의 사용은 어찌 보면 신앙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곳에 나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형편대로 나누었다고 했는데 나는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흩어짐에서 이러한 흩어짐 속에서 시작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나눔으로 증명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정의이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 또 제자 공동체, 나눔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참된 교회는 결국 성령의 인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며 사랑의 나눔으로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며 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리 공동체도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사랑을 실천하며 또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 충직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자랑스럽게 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버리신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습득하며 또 그 말씀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며 또 주변에 사각지대에 놓인 이 소외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기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분과 본질과 그 사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 흩어짐이 발생하게 된다면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흩어짐을 역전의 기회로 삼으시는지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거듭나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부활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안에 영적 분별력 주셔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